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새송년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배려해 주셔서 지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자 가족 MT 잘 다녀왔습니다. 신조에 있는 펜션 하나를 빌려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자기 삶의 끝에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진주까지 가는 길에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앉았으려니까 오래전에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큰애와 둘째 아이가 어렸을 적에도 휴가 때가 되면 이렇게 운전을 해서 펜션으로 가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족들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음악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타면은 제 옆에 조수석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음악을 틉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들을 음악을 선정하는 것도 잘 협상을 해야 했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플레이리스트에 올려놓고 저나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골랐습니다. 당시에 딸아이가 좋아하던 작가인 로알드 다할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혹은 마틸다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들은 같이 들을 만하다 하는 이유로 자주 플레이리스트에 오르는 노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뮤지컬이라고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춘기에 들어가던 저희 딸이 좋아했던 노래는 주인공인 마틸다가 불렀던 노티라는 노래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릇없음 이런 노래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예하고 있다 보면은 인생 망치기 십상이다. 우리는 조금은 버릇없을 필요가 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에 40이 넘도록 제 집이 없던 저는 50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제 집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아이의 선생님이 부르는 My House, 내 집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My House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지붕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날 젖지 않게 해주고요. 이 문은 해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서 날 지켜줘요. 그리고 이 마룻바닥 위에 난 내 두 발로 설 수 있죠. 이 의자 위에서 나는 학생들을 가리킬 교재를 적을 수도 있고요. 이 베개 위에서 난 내 밤들을 꿈과 함께 떠나보내요. 그리고 이 테이블은 당신이 보듯이 차를 마시기에 완벽하죠.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충분하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내겐 충분해요. 왜냐하면 이곳은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내 집이에요. 대단치는 않지만 내겐 충분한 내 집. 어쩌면 자기 집을 가져보기 위해서 애써본 사람들은 이 노래에 조금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리십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낮은 담장을 지닌 시골집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집과 관련된 어떤 것들, 사물이나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집을 내 집 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꿈꾸는 집에 꼭 있어야 할 것, 그 무엇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꿈꾸는 내 집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집 되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가족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 중에 주변에 결혼한 식구들,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일찍 현실을 깨달은 청년들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혼자 사는 게 속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것들, 예를 들면은 빵빵한 음향에 멋진 화면이 나오는 홈시어터나 아니면 널찍한 정원이 갖추어진 그림 같은 집을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중2 된 아들도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한 4, 5살쯤 됐을 때 저희는 남아공에서 40년쯤 된 연립주택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시 에어컨도 없고 바닥에는 낡은 두툼한 카페까지 깔린 집에서 아프리카의 여름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름에 40도씩 올라가면 집은 곧 찜통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공용 수영장에 있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가
저녁이 되면 한 9시쯤 돼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4-5살 되던 그 아이가 집 문 앞에 서서 아빠, 우리도 제발 다른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떤 집에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초록색 잔디도 깔려있는 집, 큰 개도 있으면 좋겠고 마당에 밭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저희가 사는 집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내가 야, 우리 돈 없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주로 안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기도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아이가 그 순간에 그 집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뜨더니 왜 집이 안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시간이 좀 걸리나 보다. 계속 좀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2년쯤 뒤에 정말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집. 물론 이번 교육자 MT처럼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사는 집이었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희 집 둘째가 또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좋은 집에 이사 가면 안 돼? 야, 마당도 있고 개도 있고 잔디밭도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기적인데 또 어디를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 녀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집에 가보니까 걔네 집엔 농장에 딸린 저택에 살더라? 그리고 걔는 집에서 말 타고 다녀.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내 집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내 집 되게 만드는 그것을 찾았습니까? 그게 꼭 제 아들이 바랬던 것처럼 대단한 저택은 아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 근사하지 않아도,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내 집 되게 만드는 그것, 내가 그곳에 속해 있고 내가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그것, 내 집을 내 집 되게 만드는 그것을 여러분은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는 중입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집,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내 집 찾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평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 찾는 여행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할 땅, 자신이 속할 성,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살 도시, 내가 살 본향 찾는 사람이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에 있는 당시에 가장 발전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갈대아 우르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아무나 상상한 건 아니고 마데인 프로젝트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낸 그림인데요. 당시의 갈대아 우르는 더 이상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젊은 도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할 만큼 잘 조성된 오래된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마도 부유한 집안의 사람, 그 도시에서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일가 친척 전부와 함께 갈대아인들의 땅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집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바라는 집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바라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 찾아서 갔다고 이야기하죠.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속한 땅이자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대대로 줄 수 있는 땅. 이를테면 영원한 기반을 그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하고 내게 속한 땅, 내 땅, 그 땅을 찾은 것이죠. 갈대아 우르는 번화한 도시였지만 나는 거기서 충분히 번영을 누렸지만 그러나 이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땅 아니었고 내 땅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 주신다 약속했을 때 온 친척들 거느리고 그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치 서부개척시대에 포장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자기 땅 홈스테이들을 찾아서 떠났던 나그네들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집은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조그만 농장 홈스테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농장도 큰데 아브라함은 저희 아들보다 더 스케일이 컸던 것 같습니다. 10절은 그가 원했던 곳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터가 있는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초가 있는 큰 도시, 안정된 큰 도시를 말합니다. 당시의 도시들은 큰 바위나 언덕 위에 세워지곤 했습니다. 흔히 로마를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역시 그런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쭉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그림이 현재의 하란의 유적 그림인 사진인데요. 갈대아 우르가 오래되고 다시 정체된 교역로 끝에 자리 잡은 대도시였다면 하란은 교역로의 중간에 위치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 친척들은 모두 여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겠다. 시에서 권력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보다 영구한 도성을 바랬던 것이죠. 하란은 좋은 도시지. 그렇지만 안정된 곳은 아니야.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 온전히 내게 속한 도시를 찾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10절은 그가 바랬던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이 표현에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자가 되시는 도시, 그런 도시 난 찾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책들을 보고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수천 년 전에 그 고대의 근동의 도시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설계가 됐는지, 쭉쭉 뻗은 도로며 상점가며 신전과 궁전, 경기장들은 오늘날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한 것입니다. 로마의 건축자들, 에베소의 건축자들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술 더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집도 직접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완벽한 도시 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 하나하나까지 건축하신 완전한 도시, 나 그거 원해.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도시, 영구히 나와 내 자손들에게 속한 도시, 그게 내가 바라는 집이야.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좀 굉장하지요? 그런가 하면 그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아내 사라 역시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떠난 것은 아니거든요. 사라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도 집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꿈꾸는 도시는 아브라함이 꿈꾸던 도시와는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겉만 화려하고 건물만 삐까번쩍하면 뭐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족장인 남편 아래 수백 명의 종들이 있다는 것도, 수천 마리의 소와 양떼와 막대한 재산도, 왕들을 흔들 만한 그 경국지색의 자신의 미모도 사라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사라는 그녀가 꿈꾸는 집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매마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있어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 내 아이가 뛰어다니는 집, 그게 사라가 꿈꾸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12절에서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집을 뛰어다니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그녀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꿈은 당장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수십 년, 아니 하란을 떠난 지도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꿈과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들려주죠.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주소지가 분명한데 내 땅이라고 나 듣고 왔는데 그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주인이 떠나라면 떠나야 하는 불법 체류자의 삶이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삶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는커녕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이동용 천막에서 평생을 산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의 허전함이 채워질까 생각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은 들 그녀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원하는데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90살의 나이에 이삭 하나를 겨우 얻었습니다. 그 하나 낳고 있으니 언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이 생기겠습니까? 사실 사라는요, 자식 이삭이 장가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들이 꿈꾸었던 내 집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이루어지는 것 보지 못하고 수십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나 돌아갈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낙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친척이 기다리는 하란으로,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재물 많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 땅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대신에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런데, 우리 부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식들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들은 자식과 손자까지도 그 이동용 천막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죽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라는 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내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참으로 내 집 되게 만들어주는 그것, 내가 있는 그곳을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내 집으로 만들어주는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왕과의 전쟁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찌질하게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여 그 집이 파괴될 위기의 상황에서도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키셨던 하나님. 100세의 나이에 이제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피어나게 하셔서 그 가정에 웃음소리, 이삭이 가득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까 내 집에 이것 없고 저것 없어도 내 집이 이런 집 아니어도 내 집이 내 집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집에 꼭 계셔야 할 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의 집 아무리 잘 지어놔봤자 10년, 20년 지나면 낡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집일 수 없다는 것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 있는 내 집, 내 본향에 있는 그곳 갖기를 원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늘의 도성, 그거 나 가져야 되겠어. 이 사람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어떤 집을 주셨습니까?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너무 자랑스러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성이라는 말을 한 도시라 말씀드렸죠.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큰 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있는 영원한 도시,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의 어떤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넘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 그녀의 후손들인 우리가 물려받을 영원한 집, 내가 내게 줄 내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내 집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멋진 넓은 평수 가진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도시 외곽의 멋진 타운하우스입니까?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My House라는 노래에서처럼 그저 조금해도 좋으니까 내 집이면 족합니까? 그 집에 정말로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멋진 가구들, 내가 원하는 물건들 채워져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까? 혹은 아이들입니까? 네, 물론 그런 것들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가져도, 그 모든 것 다 있어도 한 가지가 여러분의 집에 결핍되어 있다면, 한 가지가 여러분의 집에서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집은 영원한 집, 영원히 내가 속해 있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만한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속했고 내가 소유한 집 만들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나는 만족한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까?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삶에 스며들어오실 때, 그분이 내 한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장막을 치고 앉으실 때, 그분의 영혼에 내가 연결될 때 그 어디나 내 집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영원한 내 집 바라기에 이 땅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 추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이 나그네 삶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인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내 집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할 내 집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우리 새신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설계자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자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온 세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로 북적거리는 집을 사모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기쁘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어디나 주님 계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복된 새순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